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소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소들이 데모를 한 이유는 인간들이 배은망덕하다, 벌 좀 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인간들이 다 우리 젖 먹고 사는데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답니다. 참 주제를 모르는 거죠.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산 자들이다. 너희들의 행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의롭고 보람있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내일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년 후 10년 후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10년도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닌 거죠. 그냥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분수를 모르고 주제를 파악 못하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의대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다 신학 박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건강한 사람들, 너무너무 그럴싸한 사람들,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너희 속은 죽었다, 썩었다. 겉의 모습이 가짜고 속은 썩었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의 주인인 창조주를 어기고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에요.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을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선하면 선한 것을 더 잘 개발해야 되는데 좋은 것 가르치고 좋은 것 발전하려면 힘들어요. 못된 것은 안 가르쳐줘도 어쩜 그렇게 잘 배우는지. 학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공부 잘 못해요. 근데 학교만 보내면 욕은 얼마나 잘 배우는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배우는. 그래서 신앙에는 큰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살펴야 돼. 여차하면 죽는다니까요. 세상을 쫓아가게. 욥기 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림자가 너무 길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살할 필요 없어. 조금만 있으면 죽어요. 안 그래도 죽어. 나는 너무 의롭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어느 세월에 나도 죄악의 그림자가 길게 있을 수 있어. 주제 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착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서 죄 없는 사람, 벌 받지 않는 사람, 스스로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 분수를 모르고 자기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속하고 나는 영생을 천지에 창조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백성 나에게 속하고 천국에 속해야 된다. 쥐꼬리만한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법은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 경륜만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안에 없다.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뭐냐? 같이 썩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소금. 빛은 뭡니까?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밝히 내가 능력 또 나의 영권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내 능력이 영적 권세가 작은 촛불 하나만 돼서 얼마 못 비춰도 비치는 역할. 어떤 분은 큰 능력이 있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을 비출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돼. 어둠을 따라가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 지식을 앞세우고 거기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죠. 죽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는 죽은 자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변혁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가야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 방식으로 자꾸 목사 장로들이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자꾸 운영해요. 법, 규칙, 조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다 그건 이용만 해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은혜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왜? 죽은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많은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은 누구냐? 욕심을 따라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 욕심은 십계명 10번째가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든지 처음부터 큰 죄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큰 것까지 순종하는 거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욕심이 요만큼만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점점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더 크게 자라서 사망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끊어버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다 빈손 들고 왔어요.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옷과 수의가 다른 점은 뭐냐?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어. 너 가지고 갈 게 없다니까. 그런 인생을 알아야 된다. 땅속에 묻힐 인생, 영혼만 살아갈 인생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욕심만 쫓아다니니까, 내 정욕을 앞세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괜히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러온 사람들 아니면 마귀가 보낸 간첩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령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불러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보낸 간첩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마귀 쪽으로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시작은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사도로 안수받고 사도로 뽑힌 게 저주가 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와 축복으로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작더라도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야지.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가룟 유다 형이 되면 죽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자꾸 거슬려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가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육체로 따라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물질, 권세 이런 것만 쫓아가면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박아야 돼. 내 자존심을 박아야 돼. 내 생각을 박아야 돼요. 안 그러니까는 축복이 없고, 안 그러면 결과는 죽어서 내가 죽는구나. 그때 용서 구해봐야 속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정욕적인 세상적인 것들만 앞서면 열매도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런 것으로 심는 자는 영적 축복의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할 날이 있어요. 네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고 못된 짓 하고 죄진 거 절대 그냥 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가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나눠져요. 천국에 가도 상 받을 사람, 천국에 가서도 혼날 사람 나눠져요. 그 천국에 가서 천국엔 갔는데 혼날 사람이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은 있어. 근데 그 행위를 보니까 하나도 복 받을 거, 칭찬 받을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니.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축복의 행위를 심기를 원합니다. 저주와 죄악에 매맞을 것들만 심으면 반드시 그럴 날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 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내 생각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다 죽어간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지 말라.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욕심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불러놓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목사시키고 장로시킨 것이 너희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놓은 것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해서. 훌륭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려. 우리 고모님들 중에 한 분만 끝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고모만 결혼을 3번 했어요. 3번 다 이혼했어요. 끝까지 혼자였어요. 명절날 우리 집안에는 술 마신 사람이 없는데 그 고모는 어디서 가져왔는데 꼭 소주를 한 병씩 가져와가지고 저쪽 골방에 가가지고 소주를 마시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저한테 신세 한탄을 해요. 그때 하는 말이 하나야. 아이고, 내가 그 인간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나.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놈의 정 때문에,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많이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이 있으면, 사랑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간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사랑에 빠졌는지. 행위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해. 그런데도 나와 사랑에 빠져서 구원해 주셨대. 할렐루야. 오늘 그걸 표현을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그걸 알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뭘 잘난 척을 해. 뭘 분노를 해. 은혜로 사는 주제에. 오늘 은혜로 살면서 뭘 욕심부려요. 뭘 큰 소리 치냐고.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은 살리는 자들,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을 믿는 자들은 살리는 자, 사람을 살리는, 항상 격려하고 북돋고 살리는, 이게 성령의 사람. 항상 사람을 끌어내리고 흠을 잡고, 이건 마귀의 사람. 살리는 일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 사랑에서 오늘 구원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마. 사랑 안에 살아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못 배워도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 우리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감동적인 말씀. 우리가 훌륭하고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로 있었어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구원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인데, 아직 더러운 데 가서 깨끗이 씻고 오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씻어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탓하지 마라. 주님도 괜찮다는데 왜 너희가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일만 힘써라. 사랑은 뭐냐?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도 덮어줘야 사랑하는데 뭐까지 잘못 실수 이것도 못 덮어주면 그건 사랑 가짜다는, 그건 거짓말이다는. 사랑은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거의 제 아내와 같이 한 20-30분이라도 TV를 보는 시간은 토요일이 유일한데, 어제 잠깐 둘이 보는데 어떤 옛날 유명한 부부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삶을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잘못돼가지고 마약 중독도 되고, 하여튼 뭐 복잡한 인생을 살았는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친구예요. 지금도 보니까 그 프로그램 보니까 아직도 애기 같더라고요. 애기. 아직도 불안해요. 정신이 원질 못해. 이유 없이 지나간 사람 붙잡고 시비 걸고, 다른 사람 막 혼내고, 자기 주제는 모르고 나가만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외출하기 전에 현관문에 딱 써놨더라고. 모르는 사람 아는 체하고 상관하지 않기, 뭐 버럭 소리 지르지 않기, 이런 걸 큰 소리로 읽고 나가.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나 같으면 못 산다 저거. 우리 집사람도 못 산대. 어휴, 저 답답해. 저 철딱선이 하나도 없네. 이거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근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는. 나 없어도 정상적으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목표라는. 훌륭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만 되면,
나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람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도의 마음이 돼야지. 주님은 그런 거지. 응? 오늘의 모습 보고 자꾸 지적하고 네가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은 누가 봐도 예수 사랑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역할이다. 작은 예수님이더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길의 동력자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일을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 그건 가짜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사랑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사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필수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부리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가야 돼요. 그걸 오늘 성경은 예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힘쓰라.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구원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1년에 한 명도 못하면서 큰소리만 치는 가짜 그리스도인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당신도 예수 사랑 알고 구원받아서 우리 함께 사랑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갑시다. 이걸 오늘 성경이 나타내려고 너희를 살려줬다.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느라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일은 하나도 안 하면 엉뚱한 일만, 사랑을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사랑 전파는 하나도 안 하고 부족한 거 잘못된 거 흠만 찾아다니면 그건 마귀가 보낸 간첩이라니.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못 잊어서 사랑의 구원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삽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고 최고의 기쁜 소식. 구원파들은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주고 와가지고 구원파들이 하는 일은 내가 다니던 교회의 불평 불만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단인 거. 그게 아니라 감사를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 사랑 감사하다, 나도 이 사랑 전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영생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 성도냐 아니냐,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서기관이냐 바리새인이냐 예수 제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걸 잘 알아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을 기준을 딱, 내가 가짜다, 빨리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회개 안 하지 않으면 죽어. 가짜야. 또 주변에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진짜냐 가짜냐 잘 봐야 돼. 그 기준이 여기 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다툼을 하느냐. 여기 기준이 사랑이란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찬 사람은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꾸 싸우려고 한다.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읽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